오늘날에도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빛났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별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별을 바라보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징을 바라보고 그 실체를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별로서 그 별은 바로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를 상징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계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성례전을 행할 때 떡과 잔을 받게 됩니다. 이 떡은 예수께서 그 죄 없는 몸이 우리의 죄 있는 몸을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며 고통을 당하신 그 몸을 상징하고, 그 잔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떡으로, 단순히 포도잔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자신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이런 실제적인 의미를 그 상징 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계절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밝게 비추어 삶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 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놀라운 사건들 가운데, 놀라운 이적들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그날에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하늘의 별이 움직이게 됩니다.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별의 계시를 보았던, 동방에 있던 이 별을 연구하던 그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하나의 이유는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여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는 이런 동방의 박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말씀이 진리임을 나타내주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그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이 유대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너무 조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의 조상들도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였고, 그들은 끝없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신 예수께서 탄생하셨던 그 순간에는 이 예루살렘이 너무도 조용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까지 찾아와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 듣지도 못했고 예언자들의 말을 그들은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늘 바라보고 연구하는 그 별들을 바라보다가 특별한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것은 위대한 한 사람의 탄생을 알리는 탄생의 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 먼 길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였겠습니까? 요즘에는 교통이 발달해서 여러분 지구의 반대편까지도 빠른 시간 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걸어서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맹수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 혹은 여러 환경적인 날씨에 그런 영향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또 떠나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생명의 위협도 감수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모든 것들보다도 그들의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바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 관심을 두었고, 그래서 그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을 뵙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며 경배하게 하는 일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하고 믿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그분들에게 별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이 하나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별이었고, 이 별을 보고 이 별의 인도를 따라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게 되었으며 만나게 되었으며 경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도를 받게 되면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런 별의 인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별로 상징되어지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계시로 나타난 별을 보았지만 그들은 그 별의 계시를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고 또 혹은 조금 별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그냥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는, 참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또 위험을 수반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은 주님께로 나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굳은 다짐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핍박의 시대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려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내는 일도 참으로 어렵다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다짐이, 이런 각오와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 먼 곳에서 생명을 걸고 메시아를 찾아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이곳까지 달려왔지만 막상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한 반응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에 책임을 다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찾을 그런 열망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이 복음을 거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분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별을 보이셨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와
메시아 되신 주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격에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계시에, 부르심에 응답할 그런 책임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답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묻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한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이 아니라 이곳에서 한 다스릴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는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실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가 탄생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지식적으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탄생한 이 순간에도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놀라워하지도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지식적으로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대답만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헤롯 왕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든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를 만나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책임을 감당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알면 아는 것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그분을 찾아서 경배해야 마땅할 그 백성들이 이 순간에 알기는 알아도 행동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에 무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면 누군가를 붙들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부터 구도의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뒤로 하고 그의 제1의 관심사가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는 일이 제1의 관심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별은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오기는 와서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곳이 어디겠는가? 이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자 왕궁으로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동방의 박사들은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의 별 혹은 그 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비춰주는 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의 계절에 이 빛으로 오신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의 삶을 사는 40년 동안에 그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그 별을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에게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 잘못된 길에서 허덕이는 사람, 자기의 생각대로 가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대림절 아침에 우리를 바로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런 삶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별은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 머물게 했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앞서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다가 그들은 그 별이 머무는 곳에 같이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토록 수많은 예언을 통하여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순간에 그들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보게 될 때 그 마음속에는 큰 평안과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그들의 삶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숨고 피하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그 마음이 요동하고 그 마음에 의심이 들게 되고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평안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평강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을 몰아내고 충만한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별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안한 세상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 이래 오늘처럼 불안한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삶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가정적으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심지어 가족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들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여러분, 무역 전쟁이 있고 군사적 전쟁이 있는 이런 우리가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이 불안을 잠재울,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안정과 평화를 가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어떤 정치가가 나선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 불안을 그렇게 잠재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을 바라보게 될 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될 때, 이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예물을 그 예수님께 드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도 참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하여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대림절 아침에 그의 별을 바라보시고 참 생명의 길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분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 아침에 그 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수레바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화를 원합니까? 참된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절망과 슬픔과 불안과 방황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천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며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많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찬란한 별들을 바라보며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평화의 기쁨이 충만한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절망의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를 찾고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오늘도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